오늘따라 찬양이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으로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오늘은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 큰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수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조국 한국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달려온 지난 14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입이 있는 이유는 말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한 그 말 못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의 원인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림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림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좋은 일 앞에서 교만하게 하고 우쭐거리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게 하고 그래서 인간을 고장나게 합니다. 이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입은 말하게 하고 눈은 보게 하고 귀는 듣게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합니다. 그것도 그냥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답게 귀하게 가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행동하게 하십니다.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디에서든지 일합니다. 움직입니다. 도전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역사를 반으로 나눠버리신 분입니다. 주전, 주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난 인생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거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달려온 성도들과 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33번째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자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로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문제는 해석이 달라요. 꼭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해석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대로 됩니다. 해석하는 대로. 그렇구나. 라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렇구나. 그럼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능력이냐? 해석이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이 딱 3초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전혀 달라져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미래가, 가정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만히 보다가 보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고 시대를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만히 본문을 보면은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을 목도했지만 사람들이 지금 이 더러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어요. 말 못하는 고통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한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한 인생이 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던 한 가정의, 한 공동체의 고통을 주님께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게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그러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자아.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알세불은 똥파리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죽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똥파리예요. 그래서 이 몸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얼굴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에 수도를 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똥파리가 찾아와서 그 구멍 안에 알을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화하면 구더기가 돼요. 그래서 그 구더기가 우리의 이 몸뚱아리도 그냥 어떻게? 그냥 부패해서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 중에 왕을 똥파리 바알세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가장 먼저 찾아와서 인간의 몸을 어떻게 부패시켜 버리더라, 망하게 만들어 버리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수준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수준이 똥파리, 이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똥파리예요. 그러니까 똥파리의 시각을 가지고, 똥파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입에다가 어떻게 달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안 돼, 못해, 노, 불가능해, 방법이 없어. 그것이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 인생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환경을 탓하게 되고 사람을 탓하게 되고 시대를 탓하게 되고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자기들이 바라본 대로 시간 지나면 자기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귀신과 귀신이 다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 그러면 귀신들의 왕이 귀신들의 쫄개들을 쫓는다. 자기들끼리 싸운다. 왜 싸우느냐? 사람이 왜 싸우겠어요? 귀신이 왜 싸우겠어요? 서로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서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백해무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나에게 선물이 아닙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가 겪는 모든 사건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백해무익한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정 작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이 말을 뒤집으면 마귀조차도 스스로는 자기들끼리는 분쟁하지 않는다.
마귀도 분쟁 금지 구역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자기들의 세를 확장시켜 간다. 자기들의 나라를 지킨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면, 자기 가정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면, 교회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면 그것은 귀신, 마귀,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이다. 우리 몸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우리 몸을 가만히 보면 서로가 부족함을 절대로 탓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보고 네가 부족해서, 네가 모자라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내가 불행하다, 너 때문에 내 팔자가 사나워졌다, 이런 말은 애시당초 하지 않아요. 왼손이 부족하면 오른손이 돕고, 오른발이 제 기능을 못하면 왼발이 그 기능을 대신 짊어지고, 각기 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다른 기관들이 대신해서 그 짐을 나눠지고 어찌 됐든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른손을 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왼손을 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눈을 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이 백해무익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성령 모독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 관점을 해석하면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자신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이 한 일도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누구를 회방하는 삶이 돼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해서는 결코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자아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다. 주님께서 피조 세계에 피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신면막측한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웃은 이웃이 되어야 하고, 동물은 동물이 되어야 하고, 공기는 공기가 되어야 하고, 하늘은 하늘이 되어야 하고, 오늘도 태양은 다시 떠올라야 하고, 오늘도 나무들은 다시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하고, 오늘도 바다는 파도 쳐야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4년 동안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힘을 내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도전하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돼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같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교만한 해석이 있습니다. 1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덜어는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교만한 해석의 주인공들이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스스로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율법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성경 해석에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을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바르게 교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율법도 모르는 민초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글도 모르는 무지랭이들과는 나는 비교도 하지 말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자기가 커져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시험하려고 듭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고 또 누가복음 11장을 읽어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이제 한 2년 반 정도를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보내면서 마지막 한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미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고 할렐루야,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요? 이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축복은 성전을 통해서 받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보다 더 커요. 그런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커요.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외쳤을 때 가축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왕까지 회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나보다 더 큰데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회개해야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그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지혜가 더 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서 배워야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은 아래로 흘러요. 아래로 흘러. 왜? 낮은 곳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크게 보지 않아요. 바위가 앞길을 막으면 낮은 곳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골짜기가 썩은 냄새가 나도 물은 골짜기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적시고 또 적십니다. 왜요? 자기를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태양이 오늘도 저렇게 태양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태우고 또 태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세상 그 어떤 것도 다른 피조 세계를 그렇게 시험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춰서 섬깁니다. 자신을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려 듭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자신이 커져버린 새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커져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철이 좀 들고 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나면은요, 그냥 눈 뜨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 은혜를 받고 나면 그냥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봐도 은혜, 저기를 봐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사람의 몸이 신비의 기적이에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뭐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뼈 마디가 365마디잖아. 1년이 365일이잖아요. 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말 그대로 비밀이에요. 신묘막측한 존재예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가 그렇습니다. 생명이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표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래서 감사, 저렇게 보면 저래서 감사, 그렇게 보면 그래서 감사.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커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커져버리면 이 모든 것을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비로 보지 않습니다. 표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연으로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말은 이 정도로는 만족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는 자기들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려면, 내 배우자가 배우자 되려면, 내 이웃이 내 이웃 되려면, 우리 성도가 성도 되려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만족을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다른 것을 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무나 가치 없이 생각합니다. 너무나 별 볼 일 없어 합니다. 그래서 매일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복음은 지금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요. 지금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느냐? 왜 이렇게 다름을 구하느냐?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시험하려고 드느냐? 왜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느냐? 왜 그렇게 자족하지 못하느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음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오염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학생들에게 밥맛이 없는 것, 공부가 싫은 것, 살기가 싫은 것, 다 이게 어디에 연유한 것이냐 그러면 내가 커진 연유입니다. 내가 커진 연유. 여러분, 내가 작아지면,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 됩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병자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손잡아 주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꽃이라고 들어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가치 있다라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한 번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오셔서 너는 특별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가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노래가 됐어요.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소서. 절망하지 마소서. 내가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14년간 끊임없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달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법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집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일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 지금 이 사람들과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달려왔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를 주님처럼 귀히 여기며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작아져서 저와 여러분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커져버리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커져버리면 다른 사람을 끝없이 시험하려 듭니다. 내가 커져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세상 그 누가 여러분의 욕심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가 우리의 정욕을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커져버리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해지고 또 낮아져서 모든 것을 감사로 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의 해석이 있습니다. 2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 고민. 왜 귀신이 존재해야 되느냐? 왜 문제가 존재해야 되느냐? 왜 질병이, 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위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귀신을 줘서, 왜 이런 문제를 줘서, 왜 이런 질병을 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어야 된다. 슬픔과 고통도 그리고 질병도 없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대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들자면 다윗과 요셉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인물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제를 찾으러 왔을 때 왜 양을 치고 있어야 했습니까?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 아닙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면서 잊혀져 버린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 이런 모든 문제, 이런 절망, 좌절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목적, 그게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실력 있고 기골이 장대한 형님들이 7이나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에 구덩이에 던져져 버렸어요.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감옥에 갇혀 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방법이 없어요.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은 누가 한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힘으로 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예수님이 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은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석했느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앉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나를 믿고 나의 실력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오직 믿음은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것이다. 21절에 강한 자와 22절에 더 강한 자는 달라요. 그냥 강한 자는 귀신이고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꼭 기억해야 나보다 더 강해요. 나보다 더 강해. 귀신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래서 귀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말 못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이념으로, 때로는 돈과 쾌락으로, 때로는 두려움과 안위를 심어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강한 자가 우리를 점령하고 그 강한 자가 우리에게 딱 버티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을 바꿔낸다는 것이, 문제 있는 인생, 처절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을 바꿔낸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더 강한 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굴복시킵니다. 쫓아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귀신은 쫓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귀신은 굴복당합니다. 그래서 말하게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방법이고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손을 힘입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평안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영적 공백 상태입니다. 빈 집입니다. 문제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떠돌다가 거할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25절에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이라고 합니다. 환경이 더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집이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그것도 7을 데리고,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보다 더 심해져요. 한 말 못하게 된 귀신이 나가기 전보다 더 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사람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큰 일을, 기적 같은 일을 해내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초점이 주님의 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차원이 다른 믿음을 요청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이용하기만 하다가는 끝내 믿음으로 살아도 흉악한 귀신이 들어서 결국은 더 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만 힘입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어요. 귀신이 자기 나라를 견고히 지키고 있어요. 아주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만 힘입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워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손만 바라봐야 되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베스트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마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지난 14주년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십면막측한 것은 삶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해석하는 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복되게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자아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까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바꿔줘야 합니다. 하나님, 이 눈을 바꿔주셔서 나를 긍정적으로 보게 해주시고
세상을 귀하게 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볼 줄 알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커요. 요나보다 커요. 솔로몬보다 커요. 그분을 시험할 수 없어요. 그분에게 더 큰 표적을 요구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그런데 내가 커져버리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모든 것이 불평이 됩니다. 그런 역사를 청산하고 모든 기적의 중심에서 오늘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눈물도 나를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도록, 그래서 지금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오직 믿음으로 해석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님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여러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여러분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 같이 여러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번 선포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만 더 드려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 삶의 자리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내가 교만해져서 다른 것들을 가치 없게 보지는 않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답이 나옵니다. 아멘. 나의 힘보다, 나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곳에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들이 아멘. 세워지고, 교회가 아멘. 세워지고, 아멘. 시대와 역사가 세워지기를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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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정적으로만 보고 있지 환경과 않았습니다. 기적이요, 주님의 교만하게만 은혜입니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고 해석하겠습니다. 나의 시각을 뼛속부터 바꾸겠습니다.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만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 일을 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넉넉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많이 송구합니다.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다고, 아름답다고, 소중하다고, 얼마나 귀하셨으면 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까지 이렇게 살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절망하며 원망하며 좌절하며 살아왔던 지난 역사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만한 역사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커져서 다른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함께하는 이들의 얼마나 소중한지 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서, 이제는 새로워져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오직 믿음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떤 눈물, 어떤 고통,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답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라고 이 문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 문제 없다가, 아무 고통 없다가, 아무 부족함 없다가 나의 힘만 믿고 살다가 하나님의 손도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느니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게 하시고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바꿔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살다가 주님 앞에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손이 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